우리가 욥기 1, 2장은 우리가 천상의 이 회의를 보게 됩니다. 천상 회의를. 그래서 욥이 왜 고난을 받게 되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과 저는 1, 2장을 통해서 보게 되죠. 욥기 3장은 욥이 고난 겪으면서 욥의 독백이 나옵니다. 또 세 번째 4장서부터 14장에 이르기까지는 욥의 세 친구들이 등장하죠. 그렇죠?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들이 와서 한마디씩 하고 또 욥이 대답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첫 번째 퍼스트 라운드다. 두 번째는 15장부터 21장에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15장부터 21장까지는 세컨드 라운드다. 그 다음에 22장부터 31장까지 third 라운드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25장, 26장을 생각하니까 25장, 26장을 생각하니까 third 라운드에 우리가 속했죠. 25장은 빌닷의 이야기고 26장은 이제 욥의 대답인데 욥이 27장, 28장까지 석장에 걸쳐서 욥의 대답이 나오는데 욥이 대답이라기보다는 또 욥의 독백이 나와요. 욥의 독백이. 그래서 욥의 대답과 함께 욥의 독백이 나온다. 25장은 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25장은 첫째는 욥기 전체 42장 중에서 욥기가 전체가 42장이었어요. 42장에서 제일 짧은 장이다. 제일 짧은 장. 왜냐하면 6절까지밖에 안 나와요. 6절. 제일 짧은 장이고 첫째 특징은 짧다. 두 번째 특징은 역시 이 빌닷이라든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대답한 것 중에서 가장 짧게 대답한 겁니다. 가장 짧게. 근데 왜 가장 짧게 대답했느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빌닷의 얘기를 보면은 이 엘리바스나 빌닷, 소발은 딱 하나거든요. 인과응보. 그 다음에 보상의 교리. 이거 가지고만 얘기한단 말이죠. 욥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같이 벌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너 숨겨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 고백하고 회개하라. 이건데 이거 가지고는 더 이상 이야기를 진전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5장 빌닷의 이야기는 25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발의 이야기가 사실은 안 나와요. third 라운드에서. 근데 더 이상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거 가지고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니까 인과응보는. 인과응보는 네가 죄를 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다. 자꾸만 이렇게 몰아치니까 그거 가지고는 그걸로 더 이상 얘기가 진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빌닷이 25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이야기한 것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돌아가겠어요. 보면은 욥기 25장 26장을 보면은 25장의 특징은 맨 처음 다른 엘리바스나 이런 1, 2라운드에서는 먼저 욥이 한 얘기를 좀 비판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25장에는 욥이 한 얘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키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니라.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또 하나님의 군대를 셀 수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의 광명의 빛, 하나님께서 비춰진 빛을 받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4절로 넘어가서는 그런즉 하나님 옆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분야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우리가 로마서 3장에 나왔듯이 의인이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같이 의롭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수 어디 있느냐 말이죠.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달이라도 그렇게 밝지 못하고 별도 깨끗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부득인 인생이랴.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다. 당연한 진리죠. 근데 요 말씀에는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의 말씀에는 숨어 있는 게 있어요. 숨어 있는 게 뭐냐면은 욥이 하나님 자꾸만 찾죠. 나 하나님 만나겠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좀 물어야 되겠다. 욥이 자꾸만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욥이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욥기 37장에 가서는 드디어 하나님이 욥 앞에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 25장까지는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만은 하나님 만나 뵙지 못합니다. 근데 이같이 하나님을 자꾸만 찾는 욥을 보면서 빌닷은 생각하기를 네가 감히 어찌 하나님하고 논쟁하려 드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 허물 많은 인간이 말이지 어찌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논쟁하려고 드느냐.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4절에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의롭다 하며 분야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냐. 어찌 이 부족한 인간이 감히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하나님을 찾느냐. 욥의 행태에 대한 비난이 여기 들어있죠. 근데 사실은 욥은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든 건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좀 전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유를 알려고 한 거지 감히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얼마든지 벌을 주실 수 있지만은 그 하나님은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욥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욥이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찾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지만은 실제로 욥은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찾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답이 26장에 나오죠. 26장에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구원하였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긍정적인 얘기일까요? 부정적인 얘기일까요? 이게 긍정적인 얘기예요? 부정적인 얘기예요?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엘리바스 빌닷이 욥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도 부족하고 힘도 없는 자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만 대드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래 힘없고 지혜가 부족한 나를 위로한답시고 왔는데 정말 너는 힘없는 나, 지혜 없는 나를 위로했느냐 말이야. 어? 야, 너희들이 하는 말이 이 고난당하고 있는 나에게 정말로 위로를 주는 말이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뒤집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뒤집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잘 도왔구나 한 얘기는 힘없는 자를 네가 뭘 도와주고 있냐. 그 다음에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구원했구냐. 지금 힘이 빠져서 다 축 처진 나를 네가 나를 뭘 구원했느냐. 구원하지 못했다 이거죠.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네가 나보러 지혜가 없다 그러는데 그래 지혜 없는 나를 너희들이 가르친 것이 뭐냐 말이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큰 지식을 잘 나타냈고 너희가 뭐 대단한 지식을 가진 것처럼 나한테 나타냈다. 이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4절에 나와요. 4절에 보면은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여느냐. 네 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네 신에게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한 얘기는 하나님에게서 난 말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말을 지어서 나에게 한 거다. 너희들이 한 말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신들, 우상에게서 그 말이 나왔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여느냐? 너희가 무슨 말을 내게 행했느냐? 그 말은 네 신, 어떤 신에게서 너에게서 나왔느냐? 어떤 신을 통해서 너에게서 나왔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25장에서 빌닷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6절까지 읽으면서 빌닷은 뭘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빌닷이 한 얘기 보면은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25장입니다. 2절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강매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랴. 이렇게 이제 말하시면서 말했죠. 빌닷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읽는 욥이 한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욥이 말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빌닷이 말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주 크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이제부터 그 5절로부터 14절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해서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령들이 큰 물과 수정 밑에서 떠나니 여기서 음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속에 있는 모든 생물 중에 우두머리를 갖습니다. 우두머리. 그러니까 바다에 많은 생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바다의 생물 중에 있는 우두머리. 이걸 가르쳐서 음령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은 저하고 같이 이미 새벽 재단에 내가 말씀을 했죠. 내가 새벽 재단에서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했기 때문에 새벽 재단에 나온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3대 악에 대해서, 악한 세력에 대해서 다 이미 공부했어요. 악한 세력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 악한 세력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죠. 하늘에서 떨어진 별. 14장에 나오죠. 이 하나에 떨어진 별을 우리가 큰 용이라고도 말하죠. 그렇죠?
두 번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3대 악한 세력의 두 번째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레비아단, 라합 이런 얘기로 하죠. 레비아단. 세 번째는 땅에서 나온 거짓 예언자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3대 악이에요. 새벽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들은 분들은 기억이 납니까? 기억이 납니다. 이 세 가지예요. 하늘에 떨어진 세력, 두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하나는 땅에서 나타난 거짓 예언자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가 신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표현할 때 바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바다. 그래서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4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탄 배가, 또 마태복음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탄 배가 큰 풍랑에서 빠질 듯이 배가 요동을 쳤어요. 그러면 그건 뭡니까? 악한 세력에 의해서 제자들이 물속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8장에서는 배 고물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파도야 잠잠하라 할 때 잠잠해졌으니까 잠잠해지지 않았습니까? 잠잠해졌죠. 또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 풍랑을 갖다 배에 타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죠. 그렇죠? 처음 들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죠. 그것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14장에. 그때 제자들이 아니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저 풍랑과 바다가 말을 듣는고 잠잠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도가 풍랑을 칠 때 이것을 인간은 어떤 누구도 그것을 잠잠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이 파도가 넘쳐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서운 게 불도 무섭고 물도 무섭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불하고 물 중에서 어느 게 더 무섭습니까? 물이 더 무서워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일본에 7.6의 그 지진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서쪽편, 일본 땅의 서쪽편, 전에는 동일본에서 지진이 났는데 이번에는 서일본에서 지진이 났어요. 7.6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쓰나미가 우리나라 속초, 강릉까지 지금 온다 그러잖아요. 이 쓰나미가 물이 그냥 높이 솟아갖고 밀어왔을 때는 이건 도망갈 길도 없어요. 물에 다 쓸려갑니다. 그만큼 물은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물은 이 놀라운 힘을 가진 것이 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한 세력이 바로 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물속에 사는 최고 우두머리인 이 음령을 하나님께서 이같이 다스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은 욥기 지금 26장에서는 욥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대단하시다는 걸 갖다가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 표현의 첫 번째가 뭐냐? 바다 속에 있는 우두머리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이 얘기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이 욥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음령들이 큰 물과 수족의 수정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서
6절에 하나님 앞에는 음부, 지옥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 수월도 가리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옥도 또한 웅덩이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지옥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7절, 이제는 지금은 바다나 땅 밑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메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시느니라. 참 그 당시 사람들의 표현이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이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물을 갖다가 땅에 있는 물을 갖다 한 곳에 모아서 바다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물을 한 곳에 이렇게 모으니까 그 위에 육지가 드러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옛날 사람들 생각에는 이 육지가 이렇게 있다면 위에도 물이 있고 아래도 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육지를 갖다가 이 가운데 사이에 딱 줄로 걸어둔 것처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줄로 이 땅을 갖다가 잘 걸어두고 계시다. 그 얘기죠.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름 안에는 수증기가 들어있잖아요. 수증기. 지금 우리가 수증기가 들어있다고 얘기하지만은 옛날 사람들 생각에는 구름 안에는 물이 들어있어요. 물이. 근데 이 물이 터지지 않고 잘 구름 안에 있단 말이죠. 그걸 갖다가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구름 안에 물을 담으셨는데 그 밑이 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물을 구름 안에 담고 계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우리가 5절부터 보면은 음령들이 큰 물과 수정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지옥도 드러나고 멸망의 구덩이 웅덩이도 다 수월도 가리움 없이 드러나도다. 다 보인다 이거죠. 하나님 다 다스린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는 북편 하늘의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내가 그랬죠? 땅을 공간의 줄로 다시며, 그러니까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름에 물이 잔뜩 있는데 찢어지지 않고 물이 잘 보관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은 그는 자기의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을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도록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여러분들 그 회막에 구름이 떠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회막을 만들었어요. 회막에 구름이 떠 있으면 거기 하나님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계신 거죠.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의 계심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는 자기 보좌, 하나님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보좌 위에 펴시며, 10절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으니, 참 재밌어요. 근데 우리가 바닷가에 나가면, 해안가에 가면 쫙 펼치면 보면은 수평선이 보이죠. 수평선 보여야 안 보여요? 그럼 수평선하고 뭐하고 이렇게 이쪽에서 보면은 뭐하고 이렇게 금을 긋고 있어요? 하늘.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지구가 뭐예요? 네모나니까 저 밑에까지 못 가는 거야. 그렇죠? 네모나니까. 근데 이쪽에서 볼 때 저 수평선 위에, 지금은 우리가 하늘하고 우리가 이렇게 육지하고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바닷가에 나가면은 저 수평선하고 하늘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금이 쫙, 여기는 바다고 저기는 하늘이고 금이 쫙 거져 있어요. 또 어둠과 빛이
금을 긋듯이 하나님께서 선을 쫙 그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육지를 한계를 정하시고 또 밝음과 어둠에 한 금을 그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10절에 보면 수면에 경계를 그으셨을 때 빛과 어둠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그 다음에 11절 그가 꾸짖은즉 하늘 기둥이 떨려 놀라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꾸짖다고 할 때 꾸짖는 것은 뭐를 가리킵니까? 천둥과 번개와 지진과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럴 때 뭐예요? 하늘 기둥이 떨리는 것처럼 놀라니라. 12절 그는 하나님은 권능으로 바다를 흉룡케 하시며, 그러니까 바다가 마치 어마어마한 신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무섭게 생각하는 바다를 흉룡케 막 파도를 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지혜로 라합 레위아단을 쳐서 파하시며, 그러니까 바다의 이 음령들, 바다의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다 파괴하신다 이거죠. 13절 그 신으로 하나님 그 말씀으로 하늘을 한마디로 이 천둥치고 번개치고 이런 하늘을 아주 언제 번개가 치고 언제 천둥이 쳤느냐 하듯이 하늘을 깨끗하게 단정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영어는 fair, 아주 맑게 만드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막 뱀인데 막 이 용이잖아요. 날아다니는 것을 찌른다. 여기서 날랜 뱀은 라합과 똑같은 거예요. 날랜 뱀을 무찌르신다. 그런데 14절 이런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거죠. 이건 아주 작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서 아주 작은 것, 시작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갖다가 이야기하죠. 또 동시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주 작게 이야기하시는 소리만 우리가 들을 수 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으로 우레로 말씀하시면 능히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빌다시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지금 25장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빌다시 얘기했고, 26장에는 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갖다가 세세하게 땅 아래, 하늘, 바다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다, 네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해? 나는 너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감히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자세하게 드러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그냥 읽으면은 성경이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25장에서 빌닷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한 것과 26장에서 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한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구나. 이걸 갖다가 여러분과 저가 읽으면서 그것을 갖다 딱 빼내야 돼요. 그렇죠? 새벽부터 이 신년 벽도부터 무슨 말씀 저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을 했나? 왜 그래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새해 우리가 힘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26장에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했죠. 이제 결론을 가보겠습니다. 결론 갑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첫 자리를 모신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25장, 26장 하나는 빌닷을 통해서 또 하나는 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것을 배웠어요. 일단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뭐요? 첫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저들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첫 자리에 모십시다. 그러면 첫 자리에 모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구체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2024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온 같은 새 힘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